애매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인간이 시한부 인생인가?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가? 철학자는 그랬죠. 어, 뭐 쇼펜하우나 이렇게 좀 염세주의자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하루 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진다. 오늘 하루 살면 내가 죽을 날이 더 가까워지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결국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인간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언젠가는 그 시한부라는 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고 지금 즐겁고 지금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또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되면 우리 어떨 때는 자존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이거는 절대 못 버려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또 암송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이번 주간에 암송하면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언젠가 죽을 건데 죽고 나서 어떨까? 저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건데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마음을, 그래서 한번 선포하세요. 야,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다. 너 네 인생을 살아갔을 때 심판받는다고 생각할 때 난 참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냐? 누가 그럴 수 있겠냐? 나 그럴 수 없다. 나 그래서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을, 그 기간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더 나은 집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갖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영원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영원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시한부 인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시편 90편에 모세가 뭐라냐면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짧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분은 그래도 120세를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그럽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남은 시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죠?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그렇게 매일 잔치를 벌였던 부자도 죽었고요. 앞에서 거지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가 아니라 어, 이 아무리 부자로 살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고요. 또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믿으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뭐 70, 80, 뭐 100년의 인생을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냐, 해결하지 못했냐.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오실 메시아를 믿었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착하게 살면 되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고, 살아가는 중에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은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죽음은 육체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왜?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정확히 영혼, 육체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인간은
이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무리 아름답고 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 결국은 죽고 몸에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이 땅의 소유와 모든 관계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왜? 내가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뭘 소유하고 살아가고 또 그것을 또 뭡니까? 또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인생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딱 겸허하게 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들이 다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멈출 수도 없고요. 지나간 시간을 다시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오늘도 잠시 후에는 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아무리 부자로 살더라도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고요. 아무리 거지로 산다 하더라도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세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요. 영혼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턱없이 짧잖아요. 그 짧은 인생이 기회인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연수가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그 연수의 자람은 수고와 슬픔이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답이 없잖아요. 그냥 금방 지나갑니다. 뭘 붙잡을 겁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감사하시고요. 또 우리의 날 계수함을 이렇게 나를 계수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딱 언제 몇 월 며칠 남았다 이러진 않는데 제가 지금 50대인데 그럼 최소 20년 그러고 좀 더 지나면은 뭐 한 30년까지는 살지 않겠냐. 요 정도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힘있게 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냐. 저에게서 70까지라고 생각하면은 20년도 안 남았습니다. 제 인생에 20년요. 뭐 그러잖아요. 나이가 속도라고. 나이가 많을수록 속도가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이거 얼마 안 남은 인생입니다. 그럼 내가 뭘 하고 가야 될 건가? 여러분 뭘 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시편 90편 13절부터 17절은요. 단순히 인생의 짧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총을 간구합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허무한데 하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짧은 인생도 의미가 있어짐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사명이 되고 우리의 직업이 사명이 되고 가정이 사명이 되고 교회가 사명이 되고 만남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사람도 죽고 성공한 사람도 죽고 유명한 사람도 죽고
또 죽음 앞에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뭘 하는 게 가장 복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가장 복되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날 계수하는 시간, 나의 시간이 얼마만큼 남았을까를 생각해보고 내가 오늘 뭐 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지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그 영원한 소망,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요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주를 믿게 만드는 그 사역에 우리 인생이 들여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또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한테든지 막 자랑하거든. 야, 인생은 다 똑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 인생 속에서 정말 그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속에서 문제나 사건들을 가지고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증인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